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아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예, 오늘 봉독해 본문 말씀의 제목은 위기를 통하여 기회를 잡아라 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위기를 안 만나는 것 같은데 위기를 항상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위기를 만날 때에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기회를 잡는데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위기를 통하여 찾아오는 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창세기 22장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칭찬받고 큰 축복을 부여받은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자,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 예비하고 계시다. 근데 그 예비하기 이전에 바로 환난과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과 고통과 고난과 어떤 그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생각을 안 하고 잠시 동안 머물러서 속상해하거나 불평불만하거나 원망하거나 낙담과 좌절 속에 들어가 있다고 말해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흔들어 보시고 복을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레위기장 1장부터 쭉 나와 있는데 특별히 그 9가지 제사 중에서 요제라는 그 제가 있어요. 거제에도 들었다가 놓게 하는 그런 걸 쳐서 제사를 지내는데 요제는 흔들어 본다. 그래서 신약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우리를 흔들어 본 후에 복을 준다라는 섭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위기 만났을 때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길바닥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 위기가 왔죠. 그럼 뭔가 전화를 하려고 애쓰고 손을 들어서 자기를 봐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위기를 극복하는 시간이겠죠? 자, 물에 빠졌어요. 주변을 돌아오면서 자기가 뭔가 건져낼 수 있는 나무가 있는지 또 바위가 있는지 뭐 어떻게 해서 허부적거리고 나오려고 그 기회를 찾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도와주시겠지 하고 물 꿀꿀꿀 먹으면 죽는 거지 뭐. 살아날 리가 없죠. 그런 것들이 뭐 멍청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구하주지 않으세요. 세상에는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죠. 내가 할 노릇은 다 한 다음에 하늘의 어떤 그 뜻을 따를 줄 알아라. 우리가 아무것도 노력 안 하면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늘 창세기 22장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축복 주실 거야. 그랬던 장면이에요. 근데 그 내막을 보면 진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고 찍나 그 안에 깊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은 바로 오늘 아브라함의 과거를 돌아가 보는 거죠. 그 과거 속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복을 주셨는가. 이제 그만 좀 하시지요? 이렇게 우리들은 참 많이 발언을 하고 기도할 때 짜증을 내요. 아, 이만큼 시험하셨으면 됐잖아요. 이제 그만 좀 하시죠? 그래, 하나님께 덤벼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5절 이하로 저는 네가 날 대적해? 내가 널 대적해 주겠다. 그러셨어요. 그래봤자 우린 결혼이요. 하나님은 바위셔. 결혼을 바위 쳐봤자 깨구락지밖에 더 돼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는 참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가다가 진짜 큰 복을 주시려면 큰 환난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엄청난 큰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그 큰 환난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바울 선생님께서 몸에서 희한한 능이 나고 손수건 갖고 능이 나갔던 것이 사도행전 19장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오간에 갇혀요. 철퇴를 맞아요. 살이 턱턱 떨어져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사도바울 선생님께서는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는 다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은사 능력을 주셨으면 좋겠죠. 어느 누구는 그거 안 좋겠습니까? 좋죠.
오늘 아브라함은 21장에 자기 아들을 버려야 되는 첫 아들 이스마엘을 버려야 되는 고통이 왔다는 사실을 아시죠? 종이었지만 큰 아들을 낳아준 하갈을 버려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였어요. 자, 환란이 없었던 게 어디 있겠어요? 19장에 롯이 이제 자기 혈육이라고는 하나밖에 없는데 소돔과 고모라서 멸망하리라. 조카도 죽게 생겼어요. 자, 그런 환란에 계속 그런 가운데 노년의 아들 하나 100세 때 나가지고 데려가시려면 빨리 데려가시지 왜 16세 17세 정말 한참 기쁘고 즐거울 때 오늘 데려가시겠다라고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런 위기를 만났어요. 이때 정신 차리지 못했으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도 못 됐을 뿐더러 그 아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을 수도 있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복, 창세기 12장이 약속했던 복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다 비전을 다 부여받죠. 이런 걸 우리는 알아야 되죠.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시험지를 제시했어요.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치 않는다는 야고보서 1장 말씀이 15절 말씀만 갖고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 누구도 시험치 아니하고 사탄은 마귀를 통해서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건 야고보 기자가 깨달은 거죠. 자기 욕심이 불러일으켜서 죄가 장성해서 사망까지 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위기를 통하여 기회를 잡아라. 자, 우리도 이제 기회 잡을 시간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위기는 어떤 것이 위기일까? 기도하다가 계속 실패 보십니까? 찬양을 하다가 남들의 은혜 안 받습니까? 말씀을 전하다가도 마찬가지, 봉사 구제하다가도 혈류병 여인처럼 계속 사랑을 베풀다 이제 끝이 돼서 한계가 왔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위기예요. 내일은 빚쟁이 쳐들어오는데 빛을 갈불 게 없어요. 열왕기하의 4장의 선지자 생도의 아내처럼. 오늘 밤만 지나가면 이제 내 아들은 체주한테 팔려가요. 그 빚쟁이 그 위기를 기회로 잡은 사람이 선지자 생도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갔죠. 다 위기를 만나는 겁니다. 여호람의 역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각오를 해야 되느냐라는 각오를 말씀드리고 위기를 통해 기회를 잡아라. 본론에 첫째 들어갑니다. 다시 시작하겠다는 각오. 다시 시작하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각오를 하지 아니하면 기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낙담과 좌절하면서 땅에 앉아서 울면 안 돼요. 좀 전에 서론 쪽에 말씀드렸던 열왕기 3장의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모압 정보를 하러 가다가 물이 떨어졌어요. 뭔가 목이 마르는 것을 채워야 전쟁을 승리를 이끌 거 아니에요. 그때 가만만 앉아 있었더라면, 그러니까 여호람은 가만 앉아 있었던 사람이 한심해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도다. 항상 여호람 왕은 그런 방식이에요. 근데 그 위기를 기회로 잡은 사람이 여호사밧 왕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역시 망하지가 않아요. 여호사밧 왕은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엘리사를 찾아가라라는 영감을 받았겠죠.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우리를 구해 주옵소서 라고 했을 때 한 번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았거들랑 자기 지식과 경륜과 상식은 내려놓아야 돼요. 여호사밧 왕이 자기 지식과 상식이 있었더라면 절대 모압을 정벌 못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엘리사 선지자는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을 텐데, 그리고 여호사밧은 왕이에요. 유다 왕인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여호람을 시험하시더라 그래요. 야, 내가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니네 엄마 이세벨, 니네 아빠 아하 왕의 하나님을 찾아가라. 예, 그것이 시험이에요. 그렇게 씩씩거리죠. 성격 급한 사람은요, 한마디 딱 듣고 시험 들고 씩씩거려요. 그게 참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야. 아유, 저 사람 아니면 어때? 뭐 그 장면은 안 보이지만요, 영적으로 딱 세계를 들어가면 재미나는 어떤 그런 성화가 다른 데서 볼 때는 성경 말씀 속에서 찾으면 성화가 아주 현저히 보여.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여기서 답이 있다. 다시 한번 또 의뢰하자. 엘리사한테 계속 간청을 하니까 내가 너 때문에는 안 대답을 주는데 여호사밧 왕 때문에 내가 기도하겠다. 결국은 기도를 하니까 가야금을 갖고 와라. 가야금을 치더니 하늘에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응답을 주는데 개천을 많이 팔아더라. 저 계속 갈수록 태산이야. 이때 만약에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복을 못 받아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나오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복을 못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 상식과 지식과 경륜을 다 내려놓아야만 저 상대방의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죽이라는 거야, 나를. 응? 내가 죽어야 영이 살아. 응? 그래야 상대방 것도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삼인행 필요하사라고 3명이 걸어가다 보면 거기 스승이 하나 있다. 저 이것이 처음에 와서 여러함을 갖다가 막 메모라 쳤던 거 첫 번째 시험이죠. 두 번째 시험이죠. 가야금 갖고 오라고 그랬죠. 또 개천 많이 파라 그러죠. 그 다음에 5번째 시험 뭐예요? 비가 오지도 않고 바람도 불지도 않는데 믿어라. 이게 믿어지겠어요? 기독교의 믿음은요, 불가사의한 일들을 믿어야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절대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셔요.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과학과 의학과 뭐 이런 것들은 절대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셔요. 그분이 뭐 사람이가 한데 역사를 하겠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때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역사를 믿고 따라가야죠. 그래야 체험받잖아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인데 그대로 믿어드렸죠. 그걸 다 순종하고 우리가 그때에 그렇다고 해서 예배 안 드냐? 소제를 드리더라. 엘리사 선지가 소제를 드릴 때에 에돔 땅에서부터 시작해요. 물이 막 흘러내려가서 모압 족속이 야 엄청난 지금 군사가 지금 사람을 많이 죽였구나 착각을 하게 만드셔서 결국은 승리를 이끌게 해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는 그 위기를 통해 기회를 잡지 아니하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뭘 하나님이 개입하시겠어요? 돈 주고 해결하지 못하는 거를 하나님께 구해서 되는 거죠. 갑자기 오늘 부도났는데 이 부도를 어떻게 막아?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막아주시더라고. 불치병 못 고치는 거 병원도 안 돼서 손 났어. 집에 가서 맛있는 거나 드시다 돌아가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그게 위기가 왔는데 가만 손 놓고 있다고 될 거 아니잖아요. 그때 기회를 잡는데 누굴 찾아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죠. 그런 방법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자, 이제 아브라함의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겠다는 각오는 뭐냐? 번제를 드리자. 지금 신약의 예배를 드리자. 자, 여러분이 막 속상하고 환란이 있을 때 교회 가고 싶지 않죠? 기도 안 하고 싶죠? 진짜 여러분들에게 환란과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를 예쁘게 드리셔야 돼. 그래야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축복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첫사랑의 믿음을 다시 찾자라는 거죠. 오늘 2절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이삭을 사랑하는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번제로 짐승도 아니고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래요. 자, 이런 위기가 닥쳐왔어요. 그때 그냥 가만 앉아 있었으면 여호와 일의 축복 못 받았죠. 그래, 다시 시작하자.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인데 내 아들이 여기까지인갑다. 다시 시작하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먹었기에 여호와 일의 축복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속을 와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가 또 잘못한 것이 없느냐? 잘못한 것이 있지요. 창세기 12장부터 보면 하나님이 가라앉은 땅으로 안 가고 잠깐 동안 자기가 보는 눈에 좋은 땅으로 가서 아내 사라를 다른 왕한테 줄 뻔했던 그 사건부터 시작해요. 잘못한 게 많죠.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이 이스마엘 생기기 이전에 이삭을 주기로 약속하셨어요. 본인이 못 믿은 거예요. 10년을 기다렸어요. 16장으로 이어지죠. 10년을 기다렸는데 그때 아이가 없으니까 와이프인 사라가 내 종 하갈을 맞이해라. 거기서 나온 자식을 놓고 내 아들로 삼으리라. 자, 이건 우리 조선왕조실록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중전이 아이를 못 낳으면 후궁의 자식을 중전의 호족에다 집어넣어서 아들로 키우게 되죠. 그렇게 해서 왕이 됐던 사건들도 사실상 많아요. 자기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 못했던 영조대왕 같은 경우 무술이 자식이라 그래서 중전한테 집어넣어서 또 뭐 정조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사도세자가 안 좋은 역적이다 그래서 다른 어떤 형 밑에 들어가서 정조대왕이 됩니다. 자, 환난과 고통을 거친 사람이 다 대왕 이름을 가졌네. 자, 이렇게 10년 동안 기다리지 못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실수다. 믿음이 흔들렸다. 자, 내가 믿음이 흔들면 어떤 고통?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려야 되는 고통을 맞이해요. 그래놓고 왜 버리라고 그랬어요?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되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믿음을 신뢰하고 살았는가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래 내가 다시 원모타임 다시 시작하겠다는
그런 새로운 각오를 오늘 아브라함을 가졌기 때문에 두말 없이 번제를 드리러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 사흘이나 가는 동안에 얼마나 믿음이 흔들거렸겠어요. 사흘 동안 가는 동안에 흔들거렸지만 이제는 자기 혼자 가야 되는 어떤 이치가 5절부터 맞이하게 되죠. 사환들은 가라. 이제 나하고 내 아들 이삭만 가리라. 자, 그럼 아브라함이 그것만 시험해요? 또 아들이 가다가 묻죠.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7절에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참 마음이 아팠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한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고 두 사람에게 함께 나가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리라 하시니 이 말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말할 줄 위기가 올 때 기회를 잡는 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러라는 거예요. 응? 내가 왜 이렇게 우리 당회장 목사한테 막 경찰관에 일은 잔뜩 했는데 왜 이렇게 나만 야단쳐 그러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러라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는 거죠. 응? 자, 오늘 말 그대로 준비하셨네요. 여호와 이래. 자, 민수기 14장 28절 이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말하는 거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해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아들 앞에서는 아버지의 어떤 그런 믿음이 흔들린 믿음을 보여줘서는 안 되잖아요. 초연해야죠. 목사들이 집사들 앞에서 초연하지 못하고 퐁당퐁당 뛰고 막 큰일 났다 어떡하면 좋아 이러는 사람 많아요. 주의 종이 초연해야죠. 갑자기 홍수로 인해서 막 자동차가 물에 잠긴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자식 하나 살려달라고 꼭대기다 올려놓고 살린 역사도 있잖아요. 부모가 막 그러면 두려움에서 아들아 나는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살아라 나도 죽게 생겼으니 모르겠다 이런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먹고 죽을 것이 없어도 아들에게 주려고 했던 열왕기상의 17장의 사르바 과부를 보십시오. 우리 아들하고 내가 먹고 죽으래. 아들부터 주죠. 내 배부터 채울 테니 넌 좀 이따 채워라. 그런 부모는 생전가도 없어요. 항상 그렇게 세상의 이치가 이루어질진데 하나님 안에서는 너무도 철썩거리는 어떤 그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요. 내 앞에 있는데 나이가 20년씩 차이 나는 그 자녀 앞에서 속상해하고 하나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드는지 모르겠어. 땅바닥 치는 모습이나 보여주고 힘들어 못 살겠어. 목사가 전도사 앞에서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하나님 믿겠냐. 그럼 그 전도사는 목사도 저런데 나는 어떻게 믿겠냐. 그럴 거 아니에요. 에? 목사가 그런데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가서 안 받겠어요. 초연해져. 이 중이 자리공 원덕그래서 농약 100말부를 만든 걸 먹고선 콩닥거리고 촐싹거린 적이 없어요. 마비가 오고 피가 나오고 병원에 가서 세척을 해야 되는 입장성인데 100말분 정도를 먹었어요. 사랑스러운 제자가 인삼인지라고 나한테 갖다 줬는데 그게 자리공이었어. 마비가 오기 시작하고 피가 토하고 막 위로 아래로. 근데 거기서 손톱만큼만 줬던 그 사람들은 나 죽어나가 그냥. 제자 한 2명인가 3명인가 다 엄지손톱만한 걸 줬는데도. 근데 그들이 다 죽어갈 때 다 일일이 이종은 기도해주고 마가복음 16장 말씀에 어떤 독을 마셔도 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살려줄 줄 믿습니다. 이들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해주고 나중에 어느 정도 토하고 어느 정도 다 하나님께서 세척해 주신 뒤에 다 하고 내 방으로 들어가서 제자 아들 하나 불러다 놓고 내가 이제 너무 아파 죽겠다. 기도 좀 해라. 그 아픈 모습을 한 번 나는 제자들 앞에 보여본 적이 없어. 졸리는 모습을 보여본 적도 없고 배고파하는 모습을 얘기한 적도 없고 이게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일이고 높은 자에 높은 자가 있다고 하면서 으흠하고 교만 덩어리 있으면서 높은 자에 높은 자 있는 자가 믿음을 얼마만큼 자기들의 후배와 자기보다 나중된 초신자들에게 보여주었는가. 가슴에 손을 얹을 줄 알아야 돼. 하물며 2살 3살짜리 형도 물가에서 맨홀에 빠져들어가는 그 동생을 건지려고 다 같이 죽는 뭐 이런 일 많잖아요. 윗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든 밑에 사람을 건지려고 하는 그런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 더 해야 하잖아요. 이거는 뭐 내 자녀가 보이든 내 조카가 보이든 내 동생이 보이든 상관없이 자기 화가 난다고 다 화내고 자기 하고 싶다고 말을 함부로 막 하고
이런 소리를 해서는 거룩함에 들어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히브리서 12장 15절을 말씀해요. 사랑하는 자는 징계가 있나니,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이죠. 징계는 다 있나니, 이 징계를 다 해결한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얻나니. 15절에는 너희들이 아직도 쓴뿌리가 남았느냐? 쓴뿌리를 내는 동안에 저 옆에서 어떻게 거룩함에 들어오겠느냐 말씀했죠.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죄인들과 경건치 못한 사람들이 어디에 서 있겠느냐. 의인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 보고 의인이라고 그래요. 믿음이 있는 내가 겨우 구원을 받아, 겨우 성질을 참아. 이거 잘못된 거죠. 넉넉히 참아야지. 주여 그러고 넉넉히 참아야지. 야, 내가 좀 전에 뭐 네가 말한 거 그거 5분 전에 말한 거는 내가 지금 잘 참겠는데 너 지금 얘기하는 건 난 정말 못 참겠어. 너 한 번 맞자. 그리고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참으면 끝까지 참아야죠. 70번씩 7번이라도 참자. 미운 사람을 위해서. 마태복음 18장 말씀이에요. 참을 줄 알아야죠. 뭔가가 새로운 어떤 각오를 난 다시 시작했어. 첫사람 믿음 찾자. 이런 뜻이 뭐예요? 번제 없어요. 육각을 뜨는 게 번제입니다. 레위기서 1장에 번제는 육각을 떠서 드려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다 없어져야 돼요. 내장까지 다 끄집어내서 시치라는 뜻은 이 쓴뿌리 올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치킨을 갖다 놓으면 참들 잘 드시더라고요. 그죠? 그것이 깨끗이 소재가 안 됐으면 여러분 맛있게 먹어서 내장까지 막 찝혀. 그거 먹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되 깨끗이 씻어서 드리면 그때 불을 지펴서 화제가 돼서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신약 시대에 예배를 드릴 때에 내 몸과 마음, 영혼을 깨끗이 드리고자 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 우리의 제사를 흠양하시더라. 가져가시더라. 그래서 번제는 드린다 그랬죠. 기도는 향이라 그랬죠. 기도는 올리고 번제는 드리고 예수님은 믿고 교회는 가고 성경은 보고 말씀은 듣는다. 이게 많이 있어야 되는 거야. 예배 보고 왔어요. 예배 보고 와. 성경 보고 와야지. 왜 예배를 보고 와. 응? 예배를 보고 오니까 맨날 그 모습이지. 예배는 드리고 온다. 교회 믿어? 교회 믿어? 교회를 믿으니까 그 모양이야. 예수님을 믿어야지. 교회는 왜 믿어? 교회는 가는 장소야. 물론 기도를 뭐 하겠습니다. 올릴 수, 그거는 믿음에 따라서 올라갔지만 기도는 이치를 알면 하나님의 향을 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지 땅으로 들어가지는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향기를 받으셔. 우리가 어린아이가 공부를 하다가 밥 먹었냐 이렇게 배우다가 학교를 가면 존댓말을 배우죠. 식사하세요, 진지 잡수세요, 술화를 드세요. 자, 이런 것이 많이 다 있다 그랬죠. 나열이. 이름이 뭡니까? 성함이 뭐죠? 그 다음에 조남이 뭡니까? 한자가 뭡니까? 똑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나이가 먹을수록 예의를 바르게 해서 존경어를 대하듯이 이 성경 말씀도 바로 그렇게 질서에 따라 가는 게 있습니다. 이런 장면 속에서 아브라함이가 에라 모르겠다. 이삭이 네가 네 운명대로 살아라. 나는 모르겠다. 내버렸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후손한테 복을 줄 게 없었을 거예요. 근데 주신 분 하나님,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 그게 다윗이 죄를 짓고 깨달았던 장면이죠. 사무엘 하에 11장부터 쫙 보게 되면은 죽어갈 땐 금식을 하더니 죽고 난 뒤엔 더 울고 불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더 울고 불고 한 거 딱 정돈된 몸을 가지고 정치하려고 들어가더라. 그럴 때 다윗이 하는 말이 야, 내 아들이 하나님께 갔는데 그는 갔거니와 나는 갈 수가 없지 않냐. 그가 내게로 돌아올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옷을 툭툭 털고 다시 정치에 뛰어들어가죠. 슬픔을 갖고 안고 계속 있으면은 풀어지진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았습니다. 10절을 보니까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라. 이미 몸을 꼭꼭 결박했어요. 9절에. 결박할 때까지도 혹시 위기 중에 기회가 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 안 하셨을 것 같아요. 했죠. 혹시 죽이지 마라라는 음성을 혹시 들을까요? 혹시라는 게 있었겠죠.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그때 비로소 그를 불러 가라사대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칼을 비로소 잡고 있을 때, 자, 이 칼은 그냥 무조건 사람 죽이는 칼, 짐승 죽이는 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인 칼은 말씀입니다. 말씀 중심에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뭐 사람의 번제를 드리는 모든 시간들이 꼭 있었죠. 사사기 입다 역시 그렇습니다. 무남동요. 이런 어떤 시대가 있었는데 오늘 죽이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살렸더라 라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지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체크하시는구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려고 했을 때 누가복음 14장에 제자의 길이 나오고 있죠.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처와 자식을 미워하지 않고는 올 자가 없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안 된다. 십자가를 져라. 자, 그럼 누가 뭐 14장만 그렇겠냐? 이 금세나 내세의 복을 받으려면 가족들을 버리래. 그게 누가복음의 18장에 기록을 하고 있죠. 자, 그건 뭐겠어? 맡겨라는 뜻이에요. 맡겨라.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지 말고 맡겨라. 대신 너는 번제 드릴 때 번제 드리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이거를 아주 예배 중심, 말씀 중심, 믿음 중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버리는 게 아니죠. 이삭이가 오늘 어차피 하나님이 데려가시로 작정하셨는데 어떻게 사람이 붙잡겠어요. 그거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하며 이 쓴 잔을 넘겨달라고 누가복음 22장의 39절 말씀에 나 이 쓴 잔 나도 안 먹고 싶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만 없이고 주 뜻대로 없소서. 하나님이 뜻대로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돼야 돼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들이 과연 우리는 갖고 있는 거야. 막 짜증나고 신경질만 나잖아요. 기회를 잡지 못하면 그 뒤에 복은 절대 오지 않는다. 씩씩거리고 발로 차고 뭐 밥 안 먹고 뭐 난리를 쳐도 하나님께서 너는 아직 멀었노라 그래요. 위기가 왔을 때 빨리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드리길 원하시나 보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각오를 갖는 것이 오늘 아브라함이었죠. 그래서 다시 시작은 뭐겠어? 아들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시 시작이에요. 내가 언제 아들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역사가 아니어서 100살 때 어떻게 아이를 낳았으며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애가 있었을 것이며 하나님의 시간으로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에 기쁘고 즐겁게 살다가 하나님이 용 자식 봐라 가만뒀다 안 되겠구나 다시 재물을 가져가고 너 육체를 고통받은 거를 살려줬더니 세상 밖으로 나가 다시 다리 한번 손보고 팔 한번 손보고 목 좀 삐뚤어 놓자. 그래야 하나님 바라볼 거 아니에요. 뭔가가 다른 길로 간다 그러면 빨리 깨달아야 돼. 이 시작이 이게 위기인데 내가 지금 첫사랑 믿음을 잃어버렸구나. 다시 첫사랑 가자.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당회장 김마리 목사를 통해서 안수받아 병든 것이 고쳐졌고 불치병이 고쳐졌고 신용불량자가 자살할 뻔했지만 살게 되었고 1년 365일 약탕벌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기도해서 고쳤지? 근데 왜 내가 이렇게 교만해졌을까? 다시 첫사랑 믿음으로 가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라 그랬던 건 네가 아직도 살았도다. 누구 때문에? 네 자식 때문에 희희낙낙하고 기뻐서 웃음만 짓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다시 찾게 만드는 거예요. 첫사랑 믿음을 다시 찾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죠. 세상에서도 먹고 마시고 놀지 말라 안 했어요. 하나님을 55% 드리고 세상에서 45%만 갖는 거야. 하나님을 더 드려야지. 텔레비를 갖다가 70% 보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30%를 봐. 이거 잘못됐어. 성경 말씀을 55% 보고 45%만 TV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말씀을 뭐하는 게 동화책을 보든지 소설을 보든지 하나님 쪽으로 얼마만큼 여러분이 사십니까? 자가반성들 할 줄 알아야 돼. 응? 기도는 내가 얼마나 하는 것이며 예배 드릴 때만 딱 반짝 세일로 드리는 건 아닌가. 말씀 딱 보는 동안에 그 성경 말씀 들은 걸 그대로 보고 일주일 동안 성경책 하나도 안 들춰보고 가는 신자를 보고 탁탁 신자라고 그랬죠. 아이고 먼지가 많이 꼈네. 이거 탁탁 치고 탁탁 신자가. 근데 시간이 없어서 일주일을 어디 여행 가라고 놀다 갔어.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가. 얼마나 먼지가 꼈겠어. 응?
살아 역사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품에 넣고선 잠을 자도 부족할진데 이런 믿음들이 다 퇴락을 했어 지금. 과학 첨단, 의학 첨단, 물질 만능 시대 이러기 때문에 없어졌어요. 옛날에 예배당에 눈과 비 올 때 운동하시고 갔던 그 시절이 싹 없어졌어. 지금은 자가용을 안 타면 교회 안 가. 응? 걸어서 기차 타고 다닌다는 거 이거 있을 수가 없어. 걸어서 기차 타고 다닐 때 그렇게 믿음도 순수하게 이쁘게 드리더만 자가용이 생기니까 개떡같이 드려. 그러니까 자가용을 다 가져가고 지금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오는 저 먼 데서 오시는 분이 있어. 자가용 주니까 말 안 듣고 교만하고 그러더니 자가용을 뺏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첫사랑 믿음 찾아서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와. 먼 나라에서.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시 시작하겠다는 각오를 가지면 여호와 이래 축복이 기다리는 거야. 어떻게 내가 은사받고 그렇게 변화받았던 내 입술이 언제 이렇게 거칠어졌지? 언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어떤 그런 눈과 귀가 됐지? 고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잘나서 건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건강한 거야.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린 좀 입술들이 돼야 되는데 입술이 못 돼. 어머 나이 먹은 사람이 어머 진짜 건강한가 봐. 아직도 그 나이에 아우 음식 만들고 계셔. 원래 나 건강하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하나님께서 김마루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은사 받았으니 내가 어찌 갚지 아니하리요. 봉사라도 해서 갚고 구제라도 해서 갚고 선교에서라도 갚고 하나님 앞에 빚진 자가 되지 말아야지.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런 믿음으로 가야 되지. 우리는 다 자기가 잘난 자 어머 좀 이렇게 일하다가도 역시 미술쟁이라 예술적으로 그냥 나무를 이쁘게도 잘랐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 이거 자기가 영광 받아 먹는 거야. 본인이 그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학교를 다니지 않게 했으면 기술을 배우지 못했으면 그거 하겠어요? 아 하나님께서 다 내 손을 붙잡아줘. 그거 안 붙잡아주면 확 칼날이 나가서 손이 나갈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주 이쁘고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변해야 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세, 영광 돌리는 입술. 77세 먹고는 우리 위암 환자가 그렇게 고쳐서 막 십몇 년을 그냥 살고 막 축구까지 하는데 내가 잘라서 축구하는가 그랬더니 다리를 홀라당 뒤집어놨잖아. 그 연세에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니까 하죠. 근데 꼭 이종한테 지적을 받아야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즉시 자원죄. 하나님께서는 수원죄, 자원죄, 서원죄, 감사죄가 있어. 감사합니다 꼭 해야 되고 자원해야 되고 서원죄 드려야 돼. 그 수원죄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런 제사를 드릴 줄 알아야죠.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거 교회에 앉아서는 누가 못해요. 옆에서 아멘 그러면 나도 미트유 나도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원에서 스스로가 나와야 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이 첫사랑 믿음을 잃어버렸구나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너를 드려라 그럴 때 제가 은사 받을 때 온 몸과 마음 다 드리겠다고 하나님 방언해서 주시면요 제가 기도를 그냥 밤이 맞도록 할게요. 그런 사람 나 밤이 맞도록 하는 거 못 봤어. 방언해서 주고 나니까 이제 시글시글해가고 에이 그냥 뭐 누워서도 하는 게 기도죠 이러고 참 건방진 모습을 가지고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종원 스승이 전화라도 무릎을 딱 꿇고 받았다고 그랬죠.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니까 저 상대방은 안 보일지라도 스승이 전화를 하면 누워있다가도 앉아서 무릎 꿇고 받아요. 우리 스승이 시도 때도 없이 그랬던 목사님 한 분 계죠. 뭐 차 안에서 뭐 버스 안에서 아멘 아멘 이러고 받아야 돼.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할 때는 아 지금 전화 받기 괜찮은지 상황은 어떤지 장소는 괜찮은지 항상 그런 거를 상대방에게 묻고 주의 정도는 아 내가 기도해줘도 되나 안 되나 저 사람이 어떤 그 시간을 뺏는 건 아닌가 이런 예법들이 다 있어야 돼.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고 배워야 될 일이야. 다시 시작하겠다는 어떤 그런 각오를 가졌던 오늘 아브라함은 결국 24절에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음성 듣죠. 다시 시작하겠다는 각오를 가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더 정확하게 듣는 장면 그 영적 귀가 떨어진다 그러죠.
12절 보니까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게 알았던 우리의 첫사랑,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 다시금 새로운 각오를 자식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하고 놀다 보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걸 잊었구나. 그래서 다시 아이를 뺏어가려고 모리아산에서 드려라. 그런데 이제 칼을 잡고 잡으려 할 때 하나의 음성이 들렸어요. 말씀 중심으로 다시 새롭게 각오하면서 다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내가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네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지만 흔들러거리지 않고 내 뜻에 맞춰서 네가 모리아산까지 네 아들을 데려가서 잡으려 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게 경외가 두려울 경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두렵고 공경하고 존경하는 이런 거를 이제 알았노라. 손을 대지 마라 라고 딱 봤을 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살펴보니까 수양이 뒤에 있다. 수양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새로운 각오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각오가 26년에 1월 1일 날 금식성회를 하면서 가졌어요. 금방 우리는 나태해져요. 약속을 잊어버려요. 말씀을 매일 한 장씩 읽겠다, 쓰겠다. 그 각오했던 거,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각오했던 거, 그게 점점 낙후가 돼가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번제를 드리는 어떤 순간에 자 각을 뜨는 모든 것들이 있다고 그랬지. 이제 각을 뜨기 위해서 칼을 잡은 거예요. 자 말씀 중심, 말씀을 찾은 거죠. 이 믿음 없이는 자녀를 자르지 못하죠. 믿음 중심. 그리고 자식을 더 사랑했던 그 모습인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걸 알았다. 사랑 중심. 이렇게 말씀 중심, 믿음 중심, 사랑 중심이 딱 반듯하게 쓰니까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위기를 통하여 기회를 잡아라.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내 지금 가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니면 사업처에서 직장에서 그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느껴야 되는데 여기서 내 가족이 늦으면 내 남편이 늦으면 내 자녀가 늦으면 교회 안 갈 것 같아. 이런 영감들을 사실 받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위기를 기회를 잡아야 돼요. 이게 시작이구나. 새로운 시작이구나. 위기가 왔을 때 새로운 시작이구나. 그걸 잡아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많은 지적들을 많이 받고 경책 그리고 견책들을 많이 받아요.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죠. 잠언서 15장의 32절에 경책을 달게 받는 자 지식을 얻느니라. 잠언서 29장의 15절에 채찍과 꾸지람은 지혜를 얻거늘. 이런 걸 얻으려니까 채찍과 꾸지람도 있는 거고 경책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받을 때마다 내가 씩씩거렸다면 이것이 싹 없어져야 되겠죠. 이게 책망받을 때가 기회구나. 아 이게 내가 지금 위기야? 요거를 잘 시험을 넘어가면 기회구나. 나한테는 엄청난 축복으로 이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시간을 놓치지 않았을 거예요. 10년이 그냥 가고 20년이 그냥 가고 30년 세월만 흘러가서 나이는 먹었도다. 그렇게 되잖아요. 벌써 하나님의 은사 능력 받고 권세 권능에 어떤 자리를 들어가야 될 판국인데도 못 받았다. 이중이 위기가 올 적마다 기회를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셨어요. 이중이 거친 사나이들을 키우는데 어떤 위험이 안 따르겠어요. 막 앞에서 칼이 왔다 갔다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나에게 오늘 하나님 앞에 가는 날? 라는 그 위기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것도 그냥 30대 어떤 후반부터 시작해서 달려왔던 사건들이니까. 두렵고 떨린 게 왜 없겠어? 여자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겠지. 지금의 위기 중에서 기회를 주시겠지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시 시작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셔야 위기 만났을 때에 기회를 잡고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예배법, 예도래자 절배자입니다. 예를 제대로 갖춰서 절하는 것이 예배다. 그런 믿음으로 달리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주세요. 범사에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그분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잠언서 3장에 있듯이. 그래야 그분이 지도하십니다. 투덜거리셔서는 안 돼요. 이미 예수님 만난 순간부터 나라는 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게 죽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나와요. 그러지 않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려서 여호와의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위기를 통하여 기회를 잡아라. 쉬지 말고 기도하겠다는 각오. 자, 즉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이 좀 전에 지금 말씀에 칼을 붙들고 음성 들었다고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겠다는 각오를 해야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독자에 아끼지 않는데 내가 경외한 줄 알았노라 그랬더니 13절에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여호와 이레가 준비된 축복이에요. 자,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가끔 보면 그런 체험들도 사실 많이 만나요. 갑자기 산에 올라가갖고 막 뱀이 와서 물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위기가 될 수 있죠. 근데 막 그냥 쩔쩔쩔 매고 뭐 묵을 것도 하나도 없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눈을 들어 옆에 딱 보니까 웬 꼬무줄이 있어. 누가 버리고 간 거지 그걸. 남은 버렸지만 그 꼬무줄로 그냥 다리를 동동동동 도려매서 피를 멈추게 하고 일단은 뭐 응급조치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위기 상황이에요. 막 콩당콩당 뛰고 불안해하면요 앞에 있는 것도 안 보여. 이걸 보고 뭐야? 등잔 밑이 어둡다. 코앞에 놔두고도 딴 데 가서 뭘 찾아. 방황을 하면 사실 금반지나 은반지 반지들이 떨어지면 장롱 속으로 쏙 들어간다든지 그냥 금은 숨어서 안 보인대요. 그게 옛날 막 어르신네들부터 내려온 거야. 그런데 금을 금반지가 떨어졌어. 이것이 없어지면 큰일 나는 데라고 가면 진짜 안 보여. 에이 그냥 뭐 하나님이 달라서 가져가셨나 보다. 그러면 잘 보여. 에? 나중에 다른 사람이 찾아요. 다른 사람이. 이런 것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자연 속에서 일어날 일이지만 자,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천지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원래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 만물이 그에게로부터 나왔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금강석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을 만든 창조죠. 사람이 만든 창조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백성들에게 영감을 주든지 뭐 독버섯을 먹고 어떻게 뭐 탈이 났든지 그들이 연구한 결과 이것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가 이삭이 생긴 대로 얼마나 즐겁겠어요. 얼마나 재롱을 떨었겠냐고요. 그 아들이. 이름도 웃음이라고 이삭이야. 기쁘고 즐거우니까 예배 중심도 흐트러졌을 것이고 기도는 더 안 했을 것이고 그렇죠? 그거 오늘 예배 중심, 기도 중심 다 찾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준 것은 더 하나님을 향하라고 준 거지 세상으로 빠지려고 준 게 아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의 고통을 살려주고 고쳐준 거는 어디 놀러 다니라고 준 게 아니라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이러라고 줬지 놀라고 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착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육신의 고통을 주면 막 그동안 내가 아파서 못했던 거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돈을 그냥 있는 데서 그동안 못 썼던 거 써야지 그러면서 물 쓰듯이 쓴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만큼 많이 쓰는 걸 보시고 물건에 축복을 주는 거예요. 칼빈이 70% 하나님께 드렸대잖아. 30%만 갖고 살았대잖아. 늘 그랬지. 돈 1원도 없던 사람이 건강이 없어서 실업자 노릇했는데 건강을 주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 실업자가 갑자기 없던 돈이 갑자기 100만 원이 들어왔어. 근데 11조 10만 원 내기가 아까워서 그런 사람은 다시 도로 가져가시잖아. 100만 원에서 10만 원 내기 쉽지만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내기 어렵고 1억에서 1000만 원 내기 어려워요. 이게 없었던 걸로 생각하면 아깝지가 않은데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다른 생각 그동안 내가 몸이 아파서 자식들의 집도 왕래 못했는데 건강 주셨으니까 가봐야 되겠다. 근데 해피르면 우리 자식이 꼭 주일날 논대. 오늘 한번 빼먹자. 그러고 가자. 이러시면 안 돼요. 응? 솔직히 집사 직분 받고 전도사, 장로, 권사 이런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주일날을 쉬면 안 돼. 범하면 안 돼. 그분들한테 난 출애굽기 20장을 읽으라고 하고 싶어. 응? 주일을 범하면 어떻게? 죽을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 응? 그 주일을 범하시면 아무리 중요하셔도 주일은 범하시면 안 돼.
거룩한 안식일에 주훈날에 오지 않기를 기도해라. 거룩한 안식일에 예배 지키다가 하나님께서 오시면 다 들림받을 텐데 다음 주 가니까 아무도 없네? 들림받고 자기 혼자 있는 거야 땅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요 참 그런 게 무섭더라고요. 두렵고 떨려요. 세상에서 학교 다닐 때는 꼴찌의 학생인데 하나님 믿으면서는 교회는 1등으로 가. 어디든지 뭐 노예든 청이든 모여라 그러면 무조건 1등이야. 그럼 마지막 남아서는 다 대청소하고 오는 게 그게 2번이고. 이제는 그러고 다니세요. 자, 남들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쁘게 봐야잖아. 하나님께서. 그래야 복을 주시잖아요. 나 행복해지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서 율법과 법률과 규례 지키지 않아. 신명기 10장에 뭐라고 써? 행복하기를 원하노라. 그 대신 지켜라. 그렇지 않습니까? 지켜야 돼. 아니 권사 장로인 내가 주일을 빼먹는데 자식 좀 주일을 빼먹는데 대수요? 그건 대수가 아니요. 계속 빼먹은 것만 보았는데 부모가 열심히 잘 다닌다고 해서 너 빼먹지 마. 아니 엄마 그때 보니까 아빠 그때 보니까 빼먹던데 내가 보니까 많이 빼먹는 거 봤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겠어 그 자리에서. 절대 빠지면 안 된다는 신조가 이종은 갖고 있었기 때문에 37년 40년 하나님 믿으면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뻐하시는 건 당연하겠죠. 자리에 몸뚱이만 와서 앉아있다고 참석한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알아둘 것은 정말 가기 싫다 교회 이것도 똑같은 거야. 그것도 결석한 거라고. 응? 주일날이면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이래야 되는데 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 오는 거야 가기 싫어. 이러면 그 사람도 똑같아. 응? 뭐야? 몸뚱이로 와서 있고 마음은 집에 가서 이불 속에 있어. 이불 속에. 이불 속에 누워있다고 빨리 끝나고 졸려 죽겠는데 집에 가서 빨리 잤으면 좋겠어. 근데 집에가 있다는 거야. 집에. 이런 것들도 다 영과 육은 똑같은 거예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만들어 가시는 거야. 다시. 그래서 새로운 각오를 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시작했다는 각오. 중심이 흔들지 말고 다시 시작했다. 예배를 다시 시작하겠다. 오늘도 쉬지 말고 기도하겠다는 각오. 칼을 갖다가 뭐 구름이 드나? 내 손으로 들지? 이 손은 기도하는 손이야. 칼을 들었어. 말씀에 의지해 제가 기도하겠나이다. 기도하겠다는 각오를 가졌을 때 수양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16절 이하로 버렸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음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때 범사에 감사하라요. 그 중심이 흔들어지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그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려면 기도가 안 돼.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19절 말씀이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이 소멸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기 싫은 거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며. 하나님의 말씀 이게 전부 미리 받은 것들이잖아.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이 다 썼느니라.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기록하듯이 자 이것을 소멸하지 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그래야 악은 모든 모양으로 다 버릴 수 있느니라. 그래야 영혼 육이 거룩함에 참여될 수 있다 라고 말씀했어요. 자, 우리는 기도를 해야 구하고 찾고. 자, 구했는데 안 와요. 응답이 없어요. 구하기만 했으니까 그래. 하늘나라는 보물찾기야. 찾아라 그랬어. 응? 내가 스스로가 자꾸 찾아야지.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내 마음과 생각 문제 찾아라. 두 번째 문을 두둥겨. 그래도 안 돼. 강청해야지. 두들려라. 그래 열릴 것이니라. 강청하는데 안 들어주겠느냐 그랬어요. 그냥 딱 단순하게 쉽게 끝내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포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오늘 자식도 포기하니까 다 자식도 살고 양도 번제물도 생겼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 사도가 옥중에 들어가서 산다는 자체를 포기하니까 잠잘 때 천사가 와서 두들겨서 깨워서 옥문이 열고 나왔어.
우리는 내 문제의 키가 나한테 있다는 자신을 늘 생각해야 돼요. 내 자신이 하나님께 맡겼느냐 버렸느냐, 내가 꼭 지고 앉아서 안 놀라고 하느냐, 내 부모도 자식도. 이 중에 우리 모친 권사님이 뇌종합 위암에 난소암에 두개 막 네 암을 가지고 한 25년을 살았어요. 그럴 때 맡겼어.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나는 주의 일을 위해서 다 달려가면서 하나님 맡깁니다. 내 조카한테 맡겨서 살아나게 되었고, 또다시 88세에, 나이가 젊은 게 88세에 난소암이 2개가 왔지만 역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기에 열심히 사시다가 96세 일기를 마치셨죠. 자, 모든 것들이 가족이 됐던 어떤 뭐 유전가 초등학문 이런 걸 따라가면 단명할 어떤 집입니다. 일찌감치.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머지의 목숨 연장을 해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기도라는 것은 계속 기도해라 기도해라. 왜? 시험 들지 말라고 기도하라는 거야. 그게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5절까지 쫙 내려온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면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 창세기 32장에 24절 25절에 야곱도 위기가 왔어. 왜? 에서 형이 막 달려와. 지금 자식들 다 이러고 있어요. 그 위기가 왔을 때 기도했기 때문에 분이엘 하나님을 만난 거야. 야번가가 나루토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많으나 만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만나셔야 돼. 체험하셔야 돼. 영안이 떠지고 귀가 다 되셔야 돼. 그래야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위기를 통하여 기회를 잡아라. 첫째, 다시 시작하겠다는 각오. 번제를 드리고 예배 중심에, 말씀 중심에, 믿음 중심에 열심히 하겠다는 그 중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또다시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겠다는 각오라고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자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수양까지 기다리고 있어서 번제물로 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건 다 하게 되었어요. 자연 법칙을 통해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래 복을 주셨구나. 그러고 나서 뒤에 말씀하는데 16절 보니까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18절은 말하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겠다 하니라.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축복의 주상 되죠. 후손을 통해서 창세기 12장에 약속했던 뭇별들 모래알들처럼 그대로 약속을 지켜주셔서 75세에 떠나서 117 돼가지고 결국은 복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인내하셔야 돼. 복을 받을 인내하셔야 돼. 도중에 흔들거리지 마셔야 돼. 믿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예배드리고 말씀에서 기도하시고 말씀에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기를 통하여 기회를 잡는 모든 분들이 되시려면 예배 중심 잘, 말씀 중심 잘 하시고 사랑 중심, 믿음 중심, 기도 중심 꼭 사방팔방의 어떤 그런 것들이 꼭 지키셔야 돼요. 말씀, 믿음, 사랑을 지키려면 기도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성령이 이끌려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믿음, 말씀, 사랑을 지키셔서 어떤 위기가 와도 기회로 알고 잡으시고 열심히 기도 축복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